스캔들, 세상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캔들 중에 가장 좀 우리에게 각인되는 충격적인 스캔들은 성 스캔들이죠. 그래서 이 종교계에도 정치계에도 성 스캔들이 많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기억나는 인물은 삼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또 힘이 세고 아주 기인이었죠. 그리고 그가 벌인 여러 가지 행적들이 또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4장에다가 기록한 것은 성경에 많지 않아요. 성경은 넉 장에 걸쳐서 이 삼손의 삶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할 때에, 삼손은 우리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굉장히 축복과 기대 속에서 이 세상에 나온 나실인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그만한 재능과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현몽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실제로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사명 속에 있고, 또 자기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정결하고 내 마음 속에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술을 먹지 않고 이제 삭도를 대지 않는, 그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것이 이제 삼손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상징이죠. 그러니까 삼손의 그 겉모습, 내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그리고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적인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정결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내가 마음은 깨끗합니다. 그러고서는 술집에 드나들고, 내가 마음은 깨끗합니다. 그러면서 도박하면 그게 앞뒤가 맞지 않죠? 그죠? 우리의 그 정결한 삶이 그의 내면을 증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삼손이 여러 남성들이 다 그렇지만은 여성들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그 여성에 대한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들릴라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들릴라가 이 삼손을 유혹합니다. 삼손을 유혹하는 이유는 뭐예요? 들릴라는 삼손을 넘어뜨려 가지고 블레셋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또 들릴라의 미모를 통해서 이 삼손을 유혹합니다. 오늘 그 사사기 16장에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들릴라가 삼손을요 이렇게 탁 자기 품에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면서 왜 자꾸 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세요? 라는 거죠. 그죠?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당신이 벌써 3번이나 나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당신 그 힘의 원인을 나에게 알려준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거짓말했잖아요.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제가 연기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단조롭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삼손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결혼하신 분들 다 이 번뇌를 느낍니다. 근데 그렇다고 결혼 안 하면 안 되겠고, 그 삼손이 지금 자기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유혹이나 문제 속으로 들어갈 때 때때로는 이러면 안 된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면서 그곳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지만 결국 그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시작할 때 들릴라가 자기 무릎에 삼손을 베게 하고 그를 재웁니다. 술도 한 잔 거나하게 먹였겠죠. 그의 머리털을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6장 21절을 보면 눈이 빠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눈을 빼고 가사로 내려가서 놋줄로 그에게 묶어서 맷돌을 돌리게 해요. 여러분, 이 맷돌은 누가 돌립니까? 큰 연자 맷돌 누가 돌립니까? 이건 소가 돌리거나 나귀가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눈을 빼고 짐승처럼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깔끔한 건 죽이는 건데 진짜 모욕적인 건 죽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들릴라의 품에서 번뇌하면서 유혹에 넘어가서 이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 걸 계속 되뇌이게 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그 진짜 잘못한 사람들은 죽이지도 않아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 속에 놓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아주 음식을 탐하고 쾌락을 탐한 사람은 음식을 영원히 먹을 듯 못 먹는 그런 죄를 계속 그런 그 형벌을 받게 하죠. 그렇듯이 삼손은 지금 계속해서 그 일을 되뇌입니다. 죽여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삼손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다곤신이 저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눈이 안 보이면 귀는 더 어떻게 해요? 귀는 훨씬 발달을 합니다. 제가 맹인분들을 만나보니까 맹인들은 바람 소리만 듣고도 이 앞에가 지금 뚫려 있는지 벽으로 막혀 있는지를 다 알아요. 바람이 어느 쪽에서 오는지를 가지고 길을 발견하더라고요. 사거리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바람이 이렇게도 불고 이렇게도 불어서 느껴진대요. 그게 그 정도로 감각이라는 게 발달하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귀가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그의 눈에다가 대고 야,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손에게 넘겨주었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땅을 망쳐놓고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다곤신이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곡조가 붙었겠죠. 그죠? 모든 종교 예식은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노래로 부르는 겁니다. 삼손이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자기가 그 힘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자책하고 후회했을까요? 오늘 이 삼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요즘에 미술사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공부한 부분이 바로크 시대의 미술이에요. 바로크 미술의 선구자로 불려지는 화가 한 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카라바조는 뭘로 유명하냐면 명암을 대비시켜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여러분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배경이 전부 다 검게 이렇게 돼 있는 걸 아시겠죠? 카라바조의 성 마테의 소명이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누군가 한 분이 이렇게 손을 서서 누굴 가리키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이 카라바조의 작품은 항상 빛이 어디선가 들어와요. 저 창에서 빛이 들어오죠? 그 빛이 가리키고 있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한 세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마테입니다. 마테. 그래서 마테가 이렇게 하죠? 나예요. 나예요. 이렇게 하고 가리키고 있죠. 이제 성 마테의 소명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상은 도박하는 상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전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점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박판에 사람들 세리로서 다른 사람의 돈을 약탈해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도박을 하고 있는 그 마테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그 장면,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요. 또 다른 그림 보시면 이것도 정말 명암의 대비가 너무 확실하죠. 그죠? 카라바조의 그리스도의 매장이라는 작품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람들의 그의 시신을 내려서 매장하는 그림이에요. 이런 그 신앙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그림을 많이 그리고요. 이 사람은 20대에 벌써 화가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보통 화가들이 어때요, 여러분? 그럼 어때요? 그냥 불쌍하게 살다 그림은 나중에 죽고 나서 막 유명해지고, 우리 이런 건 생각하잖아요. 20대에 로마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가 돼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 이 카라바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로서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카라바조가 점점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돈이 생기고 많은 인기가 생기면서 그의 신앙심은 사라지고 성에 중독되고 또 알코올에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고 여러 범죄에 연루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좀 사생활이 너무 불량했지만 계속 그림을 맡겼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신앙심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그림에도 드러내게 돼요. 이 사람이 로마에서 이제 명성을 좀 잃게 된 사건은 이 사람이 마리아를 그렸어요. 제가 오늘 그 그림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의 모델로 누구를 그렸냐면 로마의 유명한 창녀를 모델로 해서 마리아를 그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도발이죠. 하나의.
신앙심이 망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으로 이제 신앙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죠? 신앙에 도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 그 마리아를 어떻게 창녀가 잉태하고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그립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당시의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이 미술은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 얼굴을 그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그림에 그려넣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좋은 신앙적인 작품도 그렸지만은 그는 이제 신앙에 도전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문부호를 내세우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한쪽으로는 술과 쾌락과 여러 가지 뒷골목의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한 포주와 여러 설이 있는데 그 포주와 돈 때문에 그랬다, 여자 때문에 그랬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한 포주를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이제 삶이 망가지고 그 죄로 여러 곳을 도망 다니면서 살았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39살에 죽는데 이제 30대에는 항상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칼을 소지하고 다녔고 칼을 지니고 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런데 39살에 마지막으로 유작을 그리는데요. 그 유작이 바로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라는 작품이에요. 어때요? 다윗이 칼을 가지고 이제 승리해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명암의 대조는 카라바조의 그 전형적인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골리앗이 죽은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골리앗이 살아있는, 목만 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표정이 굉장히 슬프다는 겁니다. 그죠? 아니 승리한 다윗이 저런 골리앗 참 불쌍하고 가련하다 이런 모습이죠. 사실 이 그림은 카라바조가 아주 어렸을 때 신앙심이 좋을 때 자기의 얼굴을 다윗에다가 그려놓고요. 자기가 39살 때 살인자로서 쫓기고 있고 로마에서 사면을 받지 못하고 뭔가 내가 새롭게 사면받고 다시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자기가 전과 딱 봤을 때 골리앗이 전과 10범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39살 때 자기의 얼굴이랍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의 얼굴이래요. 이 그림은 정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순수하고 정말 미술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할 때 자신의 모습이 다윗이고요. 그 다윗이 39살 자기 재능만 믿고 술과 쾌락과 온갖 약물에 중독되고 살인죄에 연루돼 가지고 감방을 드나들면서도 그의 재능은 어디 가지 않아서 그 재능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목을 베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그러니까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작품을 유작으로 남겼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는데 이게 바로 다곤 신전에 있었던 삼손의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뛰어난 힘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불타오르던 그 삼손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다윗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곤 신전에서 눈이 다 뽑혀가지고 거룩한 힘은 다 어디 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거 여자애 넘어가가지고 인생 망쳤네 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동일한 모습을 이 그림 한 폭에다가 담아놨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는가. 많은 그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이렇게 해석해요. 정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 아니었는가. 그러나 카라바조는 이 그림을 그리고 로마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는데 로마에 가다 열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유작이 된 거죠. 삼손이 이런 처지에 있었고 우리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 심히 좋았다고 하는 건 아담의 창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셔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 누가 알아줘야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과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에게 담아서 여러분들은 대단히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재능이 뛰어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해서 이 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놀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원래 어땠는가, 꿈도 많고 소망도 많았던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에 급급하고 정말 이렇게 범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남보기에 부끄럽고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처형하고 싶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상숭배와 방탕함에 빠진 자기의 자화상, 결코 사랑할 수 없고 결코 칭찬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골리앗의 머리처럼 잘라놓고 들고서 애처롭게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아직 너무나 젊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삼손처럼 우리는 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히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탐욕과 쾌락에 빠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때로는 내 자식들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카라바조와 같은 인생의 결말을 얻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카라바조는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사면도 받지 못한 채로 죽었어요. 살인자였던 이 사람, 바로크 미술의 선구자였지만 사실 유럽이 이렇게 세속주의가 되고 아주 타락한 사회가 되기 이전에 카라바조는 너무나 사생활이 지저분했기 때문에 300년 이상 유럽에서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뛰어난 작품을 그린 또 아름다운 성화들, 또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많은 그림들이 카라바조 같은 쓰레기 같은 사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렸다는 이유로 유럽 미술사에 소개가 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20세기가 되어가지고 유럽이 좀 세속주의 물결이 일면서 그래도 그 예술가는 그냥 예술 작품으로 좀 보자라고 해서 이 카라바조를 다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쳐보면 이 카라바조를 소개하는 영상이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라바조는 너무나 뛰어난 재능, 바로크 시대의 가장 위대한 화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생활 때문에 아무에게도 영감을 주지 못하는 작가로 300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이 삼손이 다른 점은 뭔가요? 삼손은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삼손이 들릴라의 품에서 번뇌하고 머리털이 밀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삼손의 13장에서 16장 사사기의 이 내용은 하나의 드라마 같거든요. 복선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우리 드라마 보시는 분들 복선 좋아하잖아요. 복선, 어떤 손수건 뭐 하나가 복선이 되지 않습니까? 삼손에게 있어서의 복선은 뭐냐면 사사기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어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그가 다곤 신전에 가가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 그때에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삼손의 이 저자는 왜 이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복선이었을 것 같습니다. 머리는 또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짜 힘은 머리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진짜 힘은 마음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머리를 자라게 하시고 이제 삼손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모습으로 우리 16장 22절을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16장 28절에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절망적인 인생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삼손이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끔 하는 사실은 영적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가 힘이 센 장수였지만 그는 사실 영적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머리를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의 머리를 자라게 하셨고 동시에 삼손도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30절에 그가 정말 자기 목숨을 다해서라도,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소명을 쾌락과 바꿔버렸어요. 죄송한 말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여자 한 명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요, 삼손이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건데, 너무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삼손의 기록의 가장 마지막은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죽인 자보다 그가 마지막에 한 번에 원수를 갚았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이 말을 좀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가 죽는 순간에 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한 그 일이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일할 기회를 부여받고 건강할 때 한 일보다도 많았다는 거죠. 그의 눈이 멀쩡하고 그의 사지육신이 멀쩡하고 그가 자유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늙고 병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자유가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했고 삼손은 신약에도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긍정적으로 묘사되기가 쉽나요? 어렵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카라바조의 작품에서 참 우리 자화상을 봅니다. 윤동주라는 시인이 자화상이라는 시를 썼죠. 그가 한 우물 속에 들여다보니까 사나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나이가 미워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 아이고 잘 살았네, 참 괜찮은 인간이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정말 아름답게 사용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선용했나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동주의 그 시를 읽으면서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가 조금 더 뒤로 가면 어떻지요?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가다가 다시 그 사나이가 그리워서 돌아와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삼손이 머리털을 다 밀렸지만 그 머리털은 다시 자라고, 하나님은 그 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삼손이 기도했을 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을 미워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우리 자신에게 참 실망감을 가져다 줘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삶을 살았나?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코로나 기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게을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계산적으로 살았구나, 나는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너무 인색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는요, 우리에게 실망하는 시간인 동시에 우리의 과거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 자화상의 모습, 카라바조가 들고 있던 39살의 자신의 모습, 어떻게 자기를 골리앗에 비견할 수 있나요? 난 이것은
카라바조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자기를 골리앗으로 그릴 수 있는, 보통 화가들은요 자기를 대단히 위대한 작가로 보통 그림 안에다가 담습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자기를 담아요. 라파엘로라는 사람은 아테네 학당의 위대한 철학자들과 수학자들 사이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이게 예술가들의 소위 말한 자뻑이에요. 그런데 카라바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조롱받을 만한 인물 골리앗에다가 자기 얼굴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뛰어난 자기 회개이고 자기 인식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삼손의 머리를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에 중독되어서 여러 남자들과 스캔들을 뿌리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우물가에 가는 시간에 우물가도 가지 못하는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맞습니까? 돈에 미쳐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에도 끼지 못하고 저기 뽕나무에서 혼자 예수님을 내려봐가고 있던 삭개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기를 가장 반대했던 사람은 전 베드로였을 거라고 봐요. 왜? 예수님이 죽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요. 난 그딴 놈 알지도 못해. 무슨 소리야? 너 말씨가 나사렛 말씨인데? 아니야. 나 전라도야. 나 경상도야. 이러고 있었던 게 베드로예요. 근데 그분이 한 48시간도 안 돼가지고 살아나셔가지고 자기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나타나셨어요. 멱살을 잡고 뺨때기를 때리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앞에 밥을 차려주시네. 생선구이 백반. 예수님이 생선구이 백반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락에 떨어져서 험악한 인생이 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천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인천에 가다가요 간판이 하나 딱 눈에 들어와요. 무슨 간판이냐면 김상현 베이스볼 아카데미. 김상현이라는 사람을 야구를 좀 좋아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한때 혜성같이 이 기아 타이거즈에서 MVP를 받으면서 우승을 시켰다가 소위 소문 없이 은퇴하면서 사라진 사람이 김상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프로야구에서 MVP를 받는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냥 그 해에 우리나라 야구 선수 전체에서 1등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 MVP를 받았던 사람이 김상현인데, 제가 그 김상현 선수를 한때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 김상현 선수가 베이스볼 아카데미를 한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제가 이제 가다가 차를 세우고 찾아봤어요. 김상현 베이스볼 아카데미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게 맞더라고. 지금 그래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선수로 키워내는 이 아카데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카데미와 더불어서 다른 몇 개의 기사들이 같이 네이버에 뜨는데 이 김상현 선수가 최근에 근황을 인터뷰했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저는 전혀 몰랐는데 김상현이라는 선수가 어떤 야구팀을 맡아서 감독을 했었더라고요. 그 팀이 이름이 뭐냐면 저니맨 웨인 구단이라는, 이게 2개를 붙인 거예요. 웨인 구단은 여러분 뭔지 알죠? 옛날에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웨인 구단은 뭐냐면 그 실력도 안 되고 막 컨트롤도 안 잡히고 빠따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공도 맨날 놓치는, 야구를 잘 못하는 변방에 있는 외인들이 모여서 만든 걸 외인 구단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저니맨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야구 선수들 중에 어느 팀에도 적응하거나 가치 있게 쓰임 받지 못해서 이 팀 저 팀을 돌아다닌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저니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실패한 야구 선수들이 모여서 새롭게 꿈을 꾸고 있는 그 야구단의 감독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 김상현 선수가 그때 감독했을 때 선수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선수들이 프로야구에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더라. 그런데 그 간절함이 가짜인 것 같더라. 왜?
연습을 너무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프로야구 선수였잖아요. MVP였잖아요. 정말 그 잘하는 선수들 연습 엄청 열심히 한대요. 근데 여기 지금 저니맨 웨인 구단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 어때요?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 더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셨던 분들 어때요? 좀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고 어렸을 때 공부 안 했으면 더 죽을 똥살똥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저니맨 웨인 구단에 있는 사람들 맨날 입 열면 프로야구 단에 자기도 입단하고 싶어요 하면서 연습량이 너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웨인 구단의 감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주문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망가진 인생을 살고 비도덕적인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그것이 간절하다면 여러분 자신이 더 거룩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와서 기도하고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맨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목사님, 참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예배에 소홀하고, 그런데 기도 한번 하지 않고, 그런데 맨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잘못됐는데 여전히 내 판단과 생각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웨인 구단 감독이 아닌가.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참 소망을 주고 싶습니다. 카라바조가 자기를 골리앗같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삼손에게도 그 머리를 또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굉장히 큰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들 장관 시키고 대통령 시키려면 군대 꼭 보내라.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청소년들한테도 빡센 대로 분명히 가라.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했어. 빡센 대로 가라. 왜?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려면 다 그게 뭐가 돼요? 걸림돌이 돼요. 절대 학교 폭력하거나 스캔들 만들지 마라. 왜? 최근에요, 아이돌 그룹도 그렇고 스포츠 스타들도 그렇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다른 애들 폭행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계약이 해지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잘 될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서부터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꿔요. 아무 데서나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지 않고 SNS에 가서 아무 소리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될 걸 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잘 될 걸. 목사님, 이 나이에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지 말고 잘 될 거를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될 것을 소망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절함만 있으면요,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김상현 이 야구 감독의 이야기였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결코 여러분은 죄인이고 쓰레기고 아무 가능성이 없어라고 끝나지 않죠. 기독교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시작하지만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든 생명을 바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삼손이 다시 기도했을 때 그는 희대의 스캔들이고 희대의 남봉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이번 명절에 내가 전혀 모르던 대한민국에 대단한 사건이 있었더만요.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쉬쉬했던 나훈아 콘서트. 다 안 본 척 하더니 본 사람이 꽤 있더라고. 근데 이 74세 먹은 노인이 2시간 40분 동안 쉬지 않고 공연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3부 예배를 힘들어하는 이 50살 먹은 목사가 회개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나 개런티 안 받아도 되니까 광고를 넣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 정말 자존심 하나는. 내가 본 나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에게 스캔들이 나니까 이거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바지 벗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TV에서 나훈아를 처음 봤던 건 그 장면이에요. 나는 나훈아 남진을 몰라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 애들이 서태지를 모르듯이. 그죠? 전혀 나훈아를 모르는데 내가 TV에서 나훈아를 처음 본 거는 머리털 부시시한 어떤 노인네가 나와가지고 바지 벗으려고 했던 거 나는 기억이 나. 아마 그건 기억이 날 거예요. 내가 그때 야, 저 사람은 자존심 하나로 사는구나. 진짜 벗겠다. 삐 하면서 진짜 처리되겠다. 막 그런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겠어요? 회개하겠어요? 근데 이번에 자기가 스스로 자작곡을 들고 나와서 2시간 40분 동안 콘서트를 했는데 시청률이 무려 29%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30명은 봤을 거라는 거야. 요 안 본 척 하지 말고 30명은 그 2시간 40분이나 되는, 어떻게 시청률이 29%가 나옵니까? 지금 유튜브에, 인터넷 방송에 TV 채널이 수백 개가 되는데 어떻게 동시에 우리나라 29%가 TV를 보냐고요.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 광고를 넣지 않고 2시간 40분을 쉬지 않고 라이브로 공연을 했다는 거에 내가 한 인간으로서 존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노래가, 이번 주에 노래를 좀 제가 들었어요.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소크라테스 형님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웃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힘든가 봐요. 그렇게 잘난 사람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라고 이렇게 했지. 이 자기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근데 들을만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뽕짝을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난 듣는 것도 싫고 누가 틀어놓는 것도 싫어요. 근데 이거 들을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급하지 않고 가사가 괜찮아요. 근데 난 이 사람이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뭐 번지수가 좀 잘못되긴 했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소크라테스도 지옥에 있거든. 번지가 수가 잘못됐긴 했는데, 물론 단테의 신곡이 성경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존심과 힘만으로는 살지 못하나 보다. 누군가를 지금 형님이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대단한 존경심과 의지를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누군가 철학자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건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 해답 나한테는 없어요 라는 간접적인 고백이거든요. 이 사람이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74세 생긴 거 맞나 싶은데 어쨌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난생 처음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요, 얼마나 이 불신의 기운이 가득해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 누구도 신앙적인 사람들을 경멸하는 사회 분위기인데요. 나훈아가 그거 모르겠어요? 74세 먹은 노인이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하면 걔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이제 확인했어요. 다 나훈아가 직접 작곡한 노래예요. 그 나이에 뭘 감추고 인기 끌려고 만들었겠어요? 이건 대단히 자전적인 가사라고 보여집니다. 카라바조의 그 그림이 얼마나 자전적입니까? 뭔가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를 찾으면서 74살이나 된 이제 그래 살다 죽는 거지 뭔 희망이 있나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74세 넘은 분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나훈아 형님이 교회도 가보려고요 합니다. 평생 동안 무신론자 불신자였던 이 사람이 교회도 가려고요. 누구 핑계대고, 애인이 기도하는 거 핑계대고.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변화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데 있어요. 저는 나훈아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그 나훈아의 이번에 발표했던 노래들을 보면
이 사람이 삶의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구원자를 갈망하는, 그러나 그분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주여 이 죄인이 이렇게 찬양할 수는 없겠죠. 테스 형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불신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철학적이 됩니다. 보통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갖습니다. 그죠? 죽음은 어떤 것일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그죠? 그전에는 돈과 인기를 누리는 게 최고였고 내 자존심 때문에 바지도 벗을 수 있는 게 이게 한 사나이로서의 멋있잖아요. 우리 남자들로 봐서는 멋있잖아요. 정말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자크도 내릴 수 있는, 자기가 이 공연 중간에 흐름 끊어지면 안 된다고 무슨 인터넷 방송도 아니고 KBS 방송에 요새 많은 유튜버들도 자기 방송에 아무 맥락 없는 광고를 하거든. 50만 원만 주면 아무 맥락 없는 광고를 막 쏘아주는데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자존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노래 가사에다가 슬쩍 집어넣는 거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교회라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무지 쪽팔리지만 누구 핑계대고? 애인 핑계대고. 에? 교회를 왜 가? 여자가 자꾸 가자 그래. 근데 여자가 가자 그래서 온 것도 지가 온 거야 사실은. 진짜 안 오려고 하는 건 아무리 들릴라가 가자 그래도 안 가. 정말 우리 인생에 좀 새로운 소망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카라바조도 포기하지 않죠. 삼손도 포기하지 않죠. 나훈아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생의 참된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IWC 가정법만 쓰지 마시고 현실 속에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미래가 삼손처럼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